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도들의 삶보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울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만약 바울이 성공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바울처럼 살고 싶은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시면 보통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많이들 대답 못하세요. 바울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바울처럼 살면 좋으실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많이들 이렇게 좀 거리껴 하세요. 그래도 바울처럼은 좀, 그렇죠? 로마에 잡혀가서 도끼에 목이 쳐서 죽었다는데 그게 성공한 인생이니까 제 아들은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바울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인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그의 몸에 온갖 병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 그 인생은 그렇다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만약 그의 인생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는 모든 인생은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고 실패했다 말하기도 참으로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우리가 실패자라고 규정하기 참 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오늘 그가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몇 번이나 들으셔서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함께 세워간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곳에서 리더도 나오고 해서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들고 온 무리가 있었는데 이 전도자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하여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들이 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또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들은 바울을 거짓으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진실하지 못하고 이중적이라고 조롱했으며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하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색이 어리석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 사도적 지위가 없음이 당연하다라고 비난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을 봐라. 그는
약속을 쉽게 어기는 자라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했고 바울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사도직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온 이 몇몇의 전도자들을 통하여 이들의 열심으로 인해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안에서 사도직도 의심받았으며 그가 전한 복음조차도 거짓 복음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여쭤본 것입니다. 이런 인생 과연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도직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평가하고 싶어 하지 않으나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보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이룬 줄 알았는데 바로 무너지는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땐 쉽게 낙심되곤 하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도 내가 하나님 참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려고 참 애써왔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정말 마음이 크게 낙심되곤 합니다. 바울이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이 굳이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까지 보아 바울은 분명히 낙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굳이 난 사실은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쓸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낙심한 채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힘들어져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거나 그들에게 다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낙심한 상황에서도 그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4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세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 그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다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낙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냥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내 편이 좀 남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이길까 저렇게 하면 이길까 하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온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온 땅을 그렇게 두루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며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사도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어나는 이런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일어나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힘든 일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그는 고린도 교회를 쉽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노력해야 하나? 언제까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나?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면 되는 것인가?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잊어버리고 그냥 낙심하여 고린도 교회를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녔겠죠. 그래도 내가
가기만 하면 병이 낫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너희 아니어도 된다. 너희 없어도 된다. 너희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랑 잘 살다가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말하며 쉽게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이 생에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바울은 그리했겠지만 바울은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실패라는 오점으로 기록될 교회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하여 펜을 들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자도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어찌 저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느냐, 어찌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에 떨어지도록 두시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낙심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에 나는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눈을 뜨는 곳은 천국이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저들과 함께 천국에 가겠노라 라고 선포하며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본질은 조언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신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너의 의지와 너의 의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그 은혜로 그 모든 의를 이루셨으니,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사망은 끝이 났고 너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미 사망은 끝이 났구나. 이미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의 걸어가는 이 길의 끝은 확실하니 아무리 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은혜 안에 주어진 사도의 직만 감당하면 된다라고 그는 함께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의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어, 어떤 일이 날 찾아와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니 능히 이 모든 일을 이겨내고 천국까지 걸어갈 거야.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거야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발견한 자들이 어찌 세상에 얽매여서 이 길로도 갔다가 저 길로도 갔다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이미 속한 자로서 오늘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맛보아 알게 되니,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고 우리를 지금까지 잡아 흔들던 그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라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가겠습니다라고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실제 초대교회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 그럼 나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일도 안 할 거고 사람들이랑 일반적인 관계도 안 맺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을 거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날 주님 품에 안길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결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유자적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나 혼자 그냥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중 소망이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토대를 놓은 사람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천국 소망이 있는 자들은 소명을 가지고 오늘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대충 살다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오늘을 그 천국을 가는 길의 시작으로 여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맡기신 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기에 낙심할 시간조차도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네? 그럼 나도 이 거짓말로 저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끼쳐야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거짓을 말하며 비겁한 방법을 쓴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기를 얻을 만한,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한 이야기들을 절대 복음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복음에 자신의 이름을 조금만 더한다면 바울은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이름을 빗대어 조금만 거짓을 더한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전도자들을 충분히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내고 다시 자신의 인기를, 자신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 천국에 그는 그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으로 오늘을 살고 있었고 그들과 결국 똑같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행동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똑같이 욕하거나 그들을 거절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재미없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 세상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나누어 주고 싶어 했었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래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니까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거기에 결코 거짓을 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악한 것을 더하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 인생을 외로움 속에서라도 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세상에 얽매이진 않으나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듯 바울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처럼,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 하나 없는데 굳이 이렇게 사는 이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겐 단 하나뿐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실 공회에 잡혀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체가 바리새인이었고 오히려 공회원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곳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 사실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진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서 너희에게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나의 소망, 부활로 이끄시는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보상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공회원이 될 수 있었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주신 소망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고 너희 앞에 신문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를 받은 후의 삶은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의 삶은 이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그것은 자연스레 흘러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후자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움직여 주시길 그분만이 나는 죽고 그분으로 살기를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사람들은 당신은 가짜 사도야 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오직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썼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자신을 높여주거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아주기를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을 끊임없이 낙담하게 만드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올 것입니다. 너희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살 수 있나 한번 보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더욱더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세상의 정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로를 죽이는 것에 한치의 두려움도 없는 이 국제 정세가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야, 국제 정세가 이런데 너 하나 깨어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정치가 이런데 너 하나 깨어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한쪽을 선택해서 너도 미워하고 너도 폭력을 행하는 편에 서라. 그것이 너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폭력과 그 두려움, 그 악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최종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거부하고 선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 안에서 이 세상의 악한 그 치명적인 힘마저도 우리를 어쩔 수 없음을 믿고 여러분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서면 달라집니까? 어때요? 달라집니까? 달라졌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좀 살아보려고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포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포기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죠. 막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나는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지 라고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좋은 결과가 납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무시를 당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 대신 예수께서 어디로 오셨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한다고 함과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결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에는 불가능한 세상인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가 어디에 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고자 했던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처음 그 자리, 종의 자리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올라선다면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사랑했는데 그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듣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무리 설명해도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오히려 그를 저주하고 우리는 그 삶을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곳에 거하여야 한다. 그곳에 있을 때에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있을 때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로 간다면 우리는 그럴 때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자리 그곳으로 그는 스스로 내려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나를 구원한 은혜가 커서 밖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동기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그 은혜가 크니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계시다면 나도 거기 거하는 것이 합당하지. 나도 종처럼이 아니라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표어를 정하게 된 이유는 작년 표어에서 기인합니다. 작년 표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벌써 2026년이 한 달이나 지났어요. 한 달이나 지나서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여러분이 기억하셨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어요. 작년 저희 교회 표어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자,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므로 기뻐하는 자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종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 오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종교학자가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좀 사회학적으로 기독교 성장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주 165년과 251년에 로마를 뒤흔들었던 역병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역병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요, 로마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희생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4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대한 재앙이 닥쳐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가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통해 그 시대를 치유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당시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가 편지로 그 교인들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치하하기 위해 기록된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그 편지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며 로드니 스타크는 이 당시의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당시 로마에 성행했던 다른 종교들은 역병으로 인해 인구가 줄었으니 당연히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히려 이 시기에 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남들의 고통 앞에서 교세가 늘었네 줄었네 이렇게 말하는 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당시 기독교인들의 이 행동은 교회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 계산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망이 그들을 덮쳐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 사망이 그들을 덮쳐오는 그 순간에도 종의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했으며, 그렇기에 아픈 자들을 품고 사랑하며 그들을 돌봐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통하여 현실의 두 발을 깊게 받고 그들은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소망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이 왜 우리를 도왔을까? 저들이 그 사망을 뒤집어 써 가면서까지 왜 우리를 끌어안았을까라고 그들이 의문이 남기 시작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와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해야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키워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들은 알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더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결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종처럼 그렇게 스스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기에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 거할 수 있었던 초대 기독교 교인들,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은 여러분의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그날 종의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역병이 들고 한 번에 인구의 4분의 1씩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 사망을 피하고자, 내가 왜 저들을 도와야 해? 나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 하나 내 생명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저들을 돌봐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는 능력 없는 자라고,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를 향하여 비난했을 때, 그래? 너희 한번 그럼 당해봐라, 너희 지옥 가는 꼴을 보면서 내가 비웃어주마라고 말하고 돌아서 버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던 종의 자리로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천국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날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당시 살았던 그 어떤 이들보다 더 쉽게 복음에 대하여 접하고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쌓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말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성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발달한 요즘 시대에서는 그 내용들을 다 더해서 넣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뽑아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성경 지식도 쌓이고 경건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당시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던 저들처럼 우리가 종의 자리로 찾아 내려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누군가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는다면 우리도 함께 저주하고 그로부터 등 돌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면 나도 섬겨주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분명히 직분도 받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오히려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결코 성공의 길이 아니기에, 너무나 낙심되는 일이기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그 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일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공로도 없었고 우리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으며 그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기어져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천국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그 자리로 찾아감을 기쁨으로 여기며, 아무리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한 그 세상 속에 나가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매번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나일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두려움에 빠져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혹시 사망이 우리의 삶의 한계를 정합니까? 그래도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까? 혹시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정합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를 정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규정되고 그분 안에서만 한계지어집니다. 온 세상이 다 날 버린다 하여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증인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광, 그 나의 영광만을 구하며 나의 빛으로 세상을 덮겠다라고 말하는 이가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여러분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